아멘. 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그 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4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시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창세기 42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문을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7년 대흉년이라는 기근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일로 하여금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도, 또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도,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그들을 모른 척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엄하게 대하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셨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야곱의 가문을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생명으로의 초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쏟아지는 은혜의 돈 뭉치를 보고도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을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초청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어떠했습니까? 이런 자식들의 죄악을 이 야곱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죄악에 대하여, 그가 영적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의 죄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잊은 채 다시 야곱이란 그 이름의 의미처럼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굳게 움켜쥐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죠. 그 요셉을 읽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다라고 믿었다면 그가 실망할 이유도, 베냐민을 굳게 붙잡을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하고 야곱처럼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움켜잡는, 누구를 움켜잡았죠? 이 베냐민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초청을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일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야곱은 왜 나를 다 이렇게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43장 말씀은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불신앙과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들,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상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회개와 회복의 자리,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가문을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 심하다는 것은 무겁다는 의미예요.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무겁다는 것이, 그 정도로 심한 그런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기근이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얘기하죠.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나를 왜 이리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기근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고, 그 기근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면 원망이 되는 것이고, 보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보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고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주님은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통로가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근이 아니라 풍년을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풍년을 주면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할 사람에게는 계속 풍년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응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않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기근을 주시고 광야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니까 그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이 야곱의 가정에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먹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 먹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곡식이 담긴 자루 안에 마지막 가루 한 톨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먹어 치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 알뜰하죠. 이들이 지금 알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이들이 애굽에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죄악과 마주하기가 싫었다는 것이고, 야곱은 그만큼 자신이 그 움켜잡고 있던 베냐민을 보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량의 자루에 마지막 한 톨까지 다 먹을 치울 때까지 지금 이들이 최대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꾸만 버티는 것은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가문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애굽 땅에는 누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피를 나는 그 혈육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시몬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시몬은 이 형제들을 오매불망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모르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문은 그 회개와 회복의 초청을 거부하고 미루고 버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가시가 이렇게 딱 꼽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곪게 되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죄악의 우상은요, 사망의 가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있을 거 얼른 뽑아버려야 되지, 그것을 버티고 미루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에 어떤 죄악들과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 외면하고 미루고 거부하는 것은 복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우리가 살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의 가정은요, 마지막 곡식 한 톨까지 다 소진될 때까지 그리고 버티고 미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들의 제약의 핵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더 미룰 수 없고 다시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야곱에게는 그 베냐민을 굳게 움켜잡고 있었던 그 소를 이제는 펼 수밖에 없는,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때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고요?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회개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가서에 사용된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요,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단어는요, 회개와 회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이 야곱의 명령 속에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요셉의 형들을 향한, 그의 가문을 향한 회개와 회복으로의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영적으로 볼 때 회개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과 회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야곱이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자기 자신 자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죠.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곡식을 사오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동행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말 속 어디에도,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표현 어디에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의 입술로는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 내가 인정하고 항복해야 될 거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그 조금이라도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내몰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 타협을 다시 보시면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많이도 아니라 넉넉히도 아니고 조금 사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냐민을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유다의 대답만 봐도 알 수 있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유다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 야곱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없이 우리는 가서 그 애굽 총리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유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곱이 자꾸만 움켜쥐고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베냐민을 안 보낸다면 우리가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베냐민을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의 총리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양식은 가져오는데 양식을 이 베냐민을 안 보내면서 대신 곡식을 조금만 좀 사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약삭빠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느껴지시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내가 틀렸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인데,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은요, 그 회개의 자리에서조차도 이처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고 우리 삶 전체가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야곱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순간에도 타협합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곡식을 조금만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은요, 그 회개하는 시간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만을 버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타협함을 제시하면서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굶어 죽지 않고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조금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겨우 그렇게 생명만을 연명하는 조금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을 때 계속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문에게 풍성한 잔치를 예비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하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든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을 움켜잡으면서 어떻게든 하면서 조금을 요구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꽉 쥐고 있겠어요? 얼른 내려놓겠어요? 얼른 내려놓겠죠. 끝까지 내가 버티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겠어요? 항복하시겠죠. 오늘 그 주님의 은혜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복하지 말라 해도 항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하면서 손은 잘 드는데 정작 항복은 잘 안 해. 항복은 잘 안 해. 액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베냐민과 같은 나의 생각, 나의 우상, 나의 계획을 따로 다 숨겨놓고 움켜잡은 채 내가 조금만 이거 빼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빼고 이거 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고 거래가 아니라 전적인 항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나의 베냐민을 움켜쥐고 숨기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조금을 완전히 바닥나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움켜진 그 손을 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6절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부는 야곱의 모습이 여실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6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잡는 거 아니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움켜잡는 거예요. 자기 손과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근데 이 압복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동체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사건을 두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를 믿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베냐민을 보호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야곱의 불신앙이다, 야곱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은 받았는데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어요? 야곱처럼 살고 있어요? 지독히도 야곱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도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는 이 야곱처럼 지독히 야곱처럼 계속 살고 있는 야곱을 향해 이스라엘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서 그 믿음과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처럼 붙들고 있는 그 우상과 고집과 불신앙을 어서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죠? 아들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하필 거기에 가가지고 아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냐?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요, 원망입니다. 그래서 다 원망이에요. 환경도 원망이고 상황도 원망이고 부모도 원망이고 부모가 가진 재산도 원망이고 부모가 생긴 생김새도 원망이고 부모가 키가 작은 것도 원망이고. 그러면 따지는 거지. 부모한테 가지고 왜 아버지는 그 꼬라지처럼 생겼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자꾸 원망, 남탓, 무슨 탓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 그 곡식의 자루를 텅텅 비게 하신 이유,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을 통해 베냐민을 초청하는 그 이유, 그것은 다 야곱의 가문을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은혜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그 초청을요, 6절 하반절 말씀처럼 다시 얘기하죠. 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앞에도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는 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무거운 짐,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것만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실수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고 아들 탓만 하고 있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야곱을 향해 그들의 그 입장을 항변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인적 상황을 두고 자세히 질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동생은 형제관계는 어떠냐?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계속 꼬치꼬치 질문했다는 것이. 이 자세히 질문했다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요해 보이는 요셉의 이 질문은 어떻게든 이 요셉의 형들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때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처벌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요셉의 형들이 지난 20년간 숨겨두고 외면했다. 그들의 그 죄악을 이제 들추어내기 위하여. 그 죄악은 누구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아래로는 요셉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을 정확히 아시고 그 죄악의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집요한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이유는 계속 회개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죄악을 마주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마주하게 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안 돼. 왜 계속 질문하지? 왜 계속 아프게 하지? 왜 계속 나를 찌르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항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그 열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요셉의 이 집요한 질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진실되게 자신들의 제약을 고백했습니까? 그러지 아니했죠. 그래서 요셉은 없어졌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아우르는 베냐민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만 남아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그 대답이 무엇으로 이어졌죠?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만 하는 일로 이어진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그렇게 될 줄 우리가 몰랐어요, 아버지.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라며 하며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우리도 꿈에도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도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고,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왜 내가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다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문에게 그러하셨듯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그냥 억울한 함정으로만 보이는 그 시간들조차도, 우리가 감당하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그 속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를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그 속에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계획을 나도 모르고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성실히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아니에요. 유다는 몇째 아들이죠? 1번 셋째, 2번 넷째.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유다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다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근데 이 유다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8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이에 유다가 제시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가문, 우리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 9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유다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대신 애굽으로 노예로 팔자라고 선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지 말하면 착한 놈이 아니라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이 여기서는요, 내가 그를 위해, 그는 누구예요?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가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죄를
자신이 지게 될 것을 그가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변화되어 대속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유다의 이 모습은요, 장차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자신이 영원한 담보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열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렇게 죽었던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이 유다가 무엇을 고발하고 있죠? 그들의 지체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곡식을 다 먹고 완전히 먹어치울 때까지 그렇게 미루고 또 미뤄왔던 그 머뭇거림과 그 지체함을 정확하게 유다 입을 통해서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항복하는 그 일을 미루거나 머뭇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즉시 내려놓고 지금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은 이 유다의 말에 대한 그의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아멘. 이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유다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완전히 항복했다기보다는 지금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란 그 미처럼 자신이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그 고집을 피고 있던 그 손을 이제는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그 걸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분명히 애굽행을 결정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들고 가라라고 하고 있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것은 애굽에 나지 않는 것들, 또 애굽에 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에서만 볼 수 있는 가나안 토산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시면 또 뭘 들고 가라고 합니까?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졌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무엇을 더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갑절의 돈을 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곡식을 살 것을 2배 쳐서 사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 돌려받았던 그 돈, 그렇죠? 은혜로 받았던 그 돈은 그걸 꽁돈으로 받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고, 또 이번에 또 곡식을 사올 값을 치를 그 돈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보면 갑절의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갑절의 돈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 뭉치는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이 야곱은 그 은혜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인 실수 등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지금 이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유다를 통해 그 대속적 은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려놓음의 자리로, 항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지금 온전한 상태예요? 온전하지 않는 상태예요? 온전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가져가라, 그리고 갑절의 돈도 챙겨가라, 혹시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항복의 자리로,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 순간에도 이 야곱은요,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치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되어져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해졌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택정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돌이키고 항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누가 이걸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고 계시고, 그게 불쏘시가 된 것은 야곱의 훌륭한 인품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증거하신 그 대속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야곱을 바로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여전히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속에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경험할 수 있죠. 그 순간 내가 훌륭해진 겁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야곱이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죠.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이전에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야곱은요, 절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만약 되면 베냐민까지 이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어도 안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야곱이 이제 그 고집을 꺾고 이제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데려갈 수 없다라고 고집했던 그 야곱의 선택은, 여러분, 만약에 그 선택을 끝까지 고집피우고 선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겠지요. 그러니까 그 고집의 끝에는요,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는 이 항복의 선언은 이 야곱의 모든 가문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약과 우상과 내 고집을 안고 잠깐만 미루고 머뭇거리며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 함께 죽는 영적 죽음, 영적 사망, 영적 침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는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제약의 자리를 떠나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을 선언하는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티는 자리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텨야 되겠어요? 항복해야 되겠어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져야 되겠어요? 그것을 놓고 내려놔야 되겠어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뤄야 될까요? 즉시 지금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라는 이 항복의 선언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즉시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이 항복을 선언한 이 야곱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믿지 못해서 요셉이란 그 죽음 앞에서 더욱 힘껏 베냐민을 움켜잡았던 그 인생이 이젠 그 손으로 예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허리를 이렇게 끊겨잡고 씨름했던 그 손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움켜잡으려 했던 그 야곱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로서의 그 삶을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비롯하여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나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던 이 야곱이 이제는 이 유다의 대속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어려운 고백이에요. 이게 비슷한 고백이 있죠. 구약의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백보다요 이 고백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백과 함께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항복의 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내 자식의 죽음도 생명까지도 내가 붙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약속하시고 요셉에게도 꿈으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도 신실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거룩한 항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드디어 누구 앞에 섰죠? 요셉 앞에.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됐다는 것이고 이 야곱의 가문이 20년 전에 요셉의 꿈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 46장의 시작을 알렸던 그 땅의 심한 기근은 결국은 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회복의 자리로 또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은혜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의 가정들은 온전히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무엇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억울한 탄식만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속에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신실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과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는 야곱의 고백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 하다는 이 위대한 고백과 같이 어떤 기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의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근과 같은 상황,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을 위해 하염없이 탄식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신실히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셔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기근과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여 우리도 이 야곱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또 이것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우리는 원망을 하며 또 탓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크게 듣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는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는 그 놀라운 고백과 같이 어떤 기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응답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며 항복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